자,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2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 방향으로 약 30km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에서 주목할 것은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한 디모데의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1차 전도 여행이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나오기 때문에 디모데가 등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 전도 여행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 디모데와 같은 일꾼을 얻게 된 것은 더욱더 큰 수확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협력자, 동역자입니다. 주의 일을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가 됨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나를 도와서 같이 우리 순복음 성강교회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 혼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1천 성도의 부흥을 놓고 있으니 목표로 하고 있으니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디모데와 같은 사역자가 또 동역자가 평신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런 동역자가 와서 같이 저와 합세해서 힘을 합해서 나아가면 더 큰 부흥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서라 하고서 일으키니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 루스드라 성에서 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복음 전파를 원활하게 활동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8절과 10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안진뱅이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왜일까요?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영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성도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성령 충만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몇 마디 대화만 나눠봐도 그가 쓰는 언어,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대번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보았을 때 갈급함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 사도 바울에게 읽혀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주셨는지, 바로 중풍병자의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준 사건이 누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할 수 없으므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를 보고요? 예수께서 그 네 명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침상에 올라 누워있는 사람 또한 그것을 허락했으니 그것을 그 친구들이 그렇게 행한 것 아닙니까? 그 5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사건이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항상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 믿음을 통해서 베푸신다. 이것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원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잡아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또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을 항상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제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깜짝 놀라서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즉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즉시 나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인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철저히 가질 때 우리 가족들도 병고침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이 다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시면 고쳐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과 표적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은 평소에 전설을 통하여 들어온 그 신들로 오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루스드라의 신으로 여겨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갑자기 소를 가지고 화환을 가지고 맞이한 것이 바로 어떠한 전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까닭입니다. 루스드라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적인 신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가 세상으로 와서 아무도 모르게 변장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변장하고 온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몰라보고 아무도 그를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신은 늙은 농부 빌레몬의 집에서 영접을 받아서 그 집에서 며칠간 기거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루스드라에 이 신의 진노로 재앙이 내려서 빌레몬과 그의 처를 제외하고 모두가 그 마을 사람들이 몰살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이 두 부부는 신전의 수호자가 되었고 그들이 죽었을 때 나무로 변해서 신전에서 그 나무로 서 있었고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언제 내려올 것이라는 그 전설을 그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이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은 이번에는 전과 같이 실수하여 신을 몰라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나바는 그 풍채가 귀족처럼 보여서 신중의 왕인 제우스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바울은 늘 말씀을 전하기에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 신이라 생각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그러한 루스드라 성도들의 그 행위를 보고 당연히 그들의 숭배를 금지하였습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로 26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너무나 반갑게 맞이한 나머지 그냥 그 발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에게 절하지 말라.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 하는 그런 무릎 꿇고 절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받게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한의 경배하는 것,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경배받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해도 됩니다. 에스더가 살던 그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또 우리의 신앙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내는 것, 조상 제사 지내는 것, 하나님이 가증 여기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그 조상 제사를 지내는 가정은 결단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가증 여깁니다. 제사 지내는 가정은 복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집에서 제사가 벌어지는 일은 결단코 내가 볼 수 없다. 이런 결단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집에서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하는 가정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제사 지내면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응답받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제사 지내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금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숭배심을 이용해서 숭배받으려 한다면 타락한 종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여타의 죄는 용서해도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 민족을 철저하게 멸하신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다 돌아오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자기에게 향한 것을 볼 때 바울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러한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5절에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버려라. 헛된 것. 우리가 항상 분별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모든 그런 헛된 것을 과감하게 신앙의 결단으로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있다면 과감하게 아주 멀리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했습니다. 박해자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먼 거리 루스드라에까지 뒤따라왔다. 바울의 전도도 열렬했지만 바울의 박해자도 아주 맹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상태가 되어서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극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아마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스데반 또한 이렇게 많은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돌에 맞았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간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3층천에 천국에 영원히 올라가서 그 천국의 신비한 은혜를 받은 때를 기록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시에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은 돌에 맞아 죽게 된 바울에게도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까? 그에게 이방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돌에 맞아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왔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두 죽을 것으로 생각한 그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였으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피부가 다 터져나가고 뼈는 다 골절이 되고 그 출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완전히 회복돼서 어디 요양갈 그러한 몸이 아니라 아주 쌩쌩하게 완전히 살아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체험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 있습니까? 죽음도 체험해봤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핍박도 박해도 바울의 전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돌팔매도 그 어떤 것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로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20절로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온 길을 그대로 역행해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또 내려가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달리아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이제 복음 전파의 선교센터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 터가 다져지기 전 광야와 같은 땅에 복음을 전하려면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를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환난은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직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는 한탄하고 자기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한 환난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환난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놀라운 복과 은혜, 우리의 인생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환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환난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이유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메달 따는 그 운동선수가 그 목표가 있으면 지금 받는 환난과 연단은 얼마든지 참고 견디면서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하였습니다. 환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한 버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의미를 말합니다. 환난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나약해질 수 있지만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참된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하였습니다. 연단이란 단련되고 정제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금속이 쇠덩이가 불 속에서 깨끗이 정제되듯이 성도도 환난을 통해서 더욱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다 보면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과 정제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였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소망은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소망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두 사람은 아탈리아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본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27절,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서 믿음의 문, 전도의 문, 성공의 문, 승리의 문, 하늘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길에 강도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극렬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박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성과를 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고 그들은 믿음이 더욱더 성령이 더욱더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과 열정은 우리가 본받고 실천해야 할 믿음의 목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지까지 올라가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성광교회에
이와 같은 믿음과 열정이 충만한 성도로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열정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와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